진짜 예수 믿으면 주위 사람들한테 핍박 당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도 달라요. 말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모든 게 달라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쟤는 왜 저래? 쟤는 뭐야? 이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핍박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핍박당하고 있으면 아, 나 하나님 자녀구나 믿어야 돼요. 핍박을 두려워해서 세상에서 섞여서 살면 하나님은 우리 못 찾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펴 하나님을 향한 자가 누군가 찾는다 그랬는데 온 땅을 두루 살피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는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별되어 선택되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들어줄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다 보면 환경에 오게 갇힐 때도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사기도 치고 죽기 살기로 막 물질을 구하러 다니고 이렇게 못하니까 억척을 못 쓰니까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가난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이상한 일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복 준다고 그랬는데 왜 이럴까?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가난한 자들 곁에 오히려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어느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너무 사업이 잘 되더래요. 예수 믿고 나서. 장로 딱 되고 나니까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된 거야.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느라고 주일 성수를 못하는 거야. 근데 그래서 뭐 우리나라 그 방송 3사에 성공한 실업인 해가지고 인터뷰도 조그마한 중소기업인에서 이렇게 으뜸된 리더 기업 해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막 그랬대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천국 갈 때까지 평생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을 멀리 떠나만큼 빛을 많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도 오거든요. 빛이 멀어진 만큼 어둠이 삼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사업이 넘어가고 하나님이 그 은혜 속에 함께 안 하니까 그때 제일 먼저 부인이 도망가요.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타게 해주고 응? 좋은 거 먹고 입고 할 때는 부인이 그렇게 남편한테 잘하더니 부도나고 망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부인이 도망갔대요. 목사님이 그러면서 설교할 때 뭐라냐면 여러분 부인 믿지 말고 부인이 먼저 도망가더래요. 그러니까 잘 될 때 십자가 못 붙잡고 세상으로 올라가는 건 마귀와 짝하는 거라는 걸 잊지는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 열심히 믿는데 여러분 환경에 갇힐 때도 있고 질병에 갇혀 있을 때도 있고 문제에 갇혔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낙심하면 안 돼요. 그 문제의 문을 열어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아멘? 예수님의 문고리를 잡고 기도를 해야 돼. 그 문 열어달라고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어둠이 지나가고 빛으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 잊지 마실 거예요. 아멘? 우리 그런 증거 있잖아요. 끝까지 인내했더니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기다렸더니 12번도 더 하루에 도망가고 싶고 헤어지고 싶고 안 살고 싶고 정말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붙잡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기다리고 인내했더니 희년의 때가 오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평탄할 때 뭔가 조금 풀어지고 희년의 때가 올 때 더 십자가 붙들어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왜? 조금 풀어주니까 그 사람 붙들고 아우 비유 안 맞춰주면 또 문제 생길까봐 어떻게 안 하면 또 어떻게 할까봐 하나님 보던 눈을 이쪽으로 돌리는 순간 귀신 튼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멘? 제가 요새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세요. 처음 마음 있지만 처음 마음 변하지 말고 오직 예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해 줬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안 바라보고 조금 누가 뭘 풀어준다고 그 사람 바라보고 있다가 큰일 난다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게 비켜나면 이걸로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이게 비켜나면 이쪽에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에요. 잊지 말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빌립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가는 곳곳마다 표적도 있고 그가 하는 말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쁨으로 끝나나요? 그 기쁨을 누리는 중에 어떻게 해요? 시몬 같은
여러분 마술사도 여기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 사람은 크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영분별을 안 하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착각할 때 있어요. 위로부터 오는 은사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사인지 마귀가 준 은사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안 하는 이 마지막 때 지금은요 기본이 안 기본이 되는 시대야. 어제도 제가 누구 전도하면서 그 사람이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 내가 예수를 꼭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왜 예수를 꼭 믿어야 되냐고. 그래서 내가 보세요. 지금은 기본이 아닌 세상이 됐습니다. 상식이 비상식이 되고 비상식이 상식처럼 통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죠? 아주 악한 것들이 진짜처럼 고개 들고 다니는 시대가 됐잖아요. 거짓이 판치는 시대가 됐어요. 진실이 나도 모르게 땅에 묻혀서 힘을 못 쓰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진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다가 깨어서 진짜가 뭔지 진짜 진리가 뭔지 우리가 날마다 구별하고 닦아내야 돼요. 진리를 자꾸 닦아내서 자꾸 묻히니까 자꾸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꾸 닦아내서 나를 보는 사람이 내 안에 계신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걸 보고 내가 예수 믿고 예수로 사는 걸 보고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뜻대로 변화되는 걸 보고 내 이웃들이 내 친척들이 주께로 돌아가야 돼요.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세상 것 가지고는 세상 사람이 지금 시몬을 우리가 세상 지금 시대로 하자면 많이 부자예요. 이제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작은 자나 큰 자가 다 그냥 그 사람 따랐잖아.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근데 그게 뭐라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짜가 더 진짜 같은 시대예요. 이럴 때일수록 십자가를 견고하게 붙들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뭐라고요? 오히려 능력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달려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시몬이 베드로와 빌립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자기는 그거 하려고 마술을 연마하고 마술사는 끊임없이 연마를 해야 되잖아요. 눈속임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냥 예수 이름으로 막 병든 자가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막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상이 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그 능력 나한테 돈 주면 되는 줄 알고 돈 주고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뭐야? 돈으로 망한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흥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철저하게 사망 권세를 깨뜨려 주신 3일 만에 부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복음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의지하고 그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그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넘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것도 붙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 어떤 지혜도 어떤 권세도 붙어있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피의 은혜로 우리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아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제대로 믿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쉽게 말해서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누려야 돼요. 이 시대는 만물이 마지막 가까울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유엘서 2장을 통해서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은 어떤 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 죄가 뭔지, 죄가 아닌 게 뭔지, 거룩함이 뭔지 깨닫게 하는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아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죄 있는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성령님이 자꾸 분리시켜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서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들이 될 때 진정한 지혜자요
올바른 지식을 가진 올바른 복음을 누리는 자라는 거 잊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안 해주니까. 내가 열심히 가서 봉사하고 빗자루질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성전에가 앉아있으면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지금은 천국 가신 어느 목사님이 옛날에 여의도수목교회 우리 부흥에 오셔가지고 남도선배 주최 오셔서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일해서 11조를 내고 감상금 내고 선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맞아요. 전부 다 교회만 와서 여러분 삶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서.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지만 그 가르침 받은 것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룩한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분명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갈 거냐? 세상으로 갈 거냐? 하나님의 방법을 쫓을 거냐? 세상의 방법을 쫓을 거냐? 때로는요 세상 방법이 엄청 쉬울 때 많아요. 하나님의 방법 쫓아가기가 너무 어려워. 주일 지켜야죠. 온전한 11조 드려야죠. 선교해야죠. 감사해야죠. 그죠? 절제해야죠.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죠. 그죠? 시기도 원망불평하지 말아야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죠. 때로는요 복음을 쫓아가기가 내 힘에 겨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할 때는 힘들지만 오늘 올바른 지식이란 뭐예요? 성령 충만한 지식이잖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나가는 발걸음은 성령께서 앞길에 시온의 대를 열어놓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대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예요? 왜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힘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잊지 마시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이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로 사는 사람은 지금은 좀 늦게 가는 것 같지만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반드시 희년의 때가 있다. 해방의 때가 있다. 우리 뉴스 들으면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광복 70년 되다 보니까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 꾸임 받는 우리가 꾸는 나라에서 꾸어주는 나라,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와주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나라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물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도움받던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약한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가난한 우리를 부유한 사람으로, 지혜 없다 능력 없다 자존감 없던 우리를 지혜 있다 능력 있다 자존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매일매일 바꿔주실 것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달려갑니다. 가다가 도주마차하면 우리나라 속담에서요 천리길도 한 걸음 못하고 가다가 멈추면 되돌아면 안이간만 못하다. 시작 안 한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이왕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기로 출발했으면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성하든지 망하든지 쇠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살아내서 천국까지 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내가 조금 잘 되면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여러분 그거 언제까지 잘 될 줄 알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주지 않으면 그것도 잠깐 지나가는 바람처럼. 여러분 회오리 바람이 확 지나올 때 우리 죽을 것 같잖아. 저거 바람에 내가 바람 속에 들어가면 내가 말려서 흔적조차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바람을 피하고 나서 지나고 나면 또 평온해지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삶 속에 여러 가지 회오리 바람이 오지만 예수 이름으로 그 바람을 몰아내고 이겨내고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달려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찬송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 들어오는 두려움과 한숨을 보혈로 덮어내요. 씻어내요. 힘들다고 불평만 하고 앉아있으면 무슨 능력이 있겠냐. 그죠? 어느 분이 예배를 들으면 아프다고 말씀이 아프다고 왜? 나를 찌르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수술해낼 때는 아파요. 아파야 수술하지. 도려내는데 안 아프겠어요?
내 자존감을 도려내고 내 고집을 도려내고 내 쓴뿌리를 도려내는데 왜 안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아픔이 나를 살려준다. 아멘?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 잊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 제가 봤어요. 부교육자로 쓰임받다가 혼자 살 때는 부교육자로 주는 조그마한 월급 가지고 얼마든지 절제하니까 살았어요. 들쓰면 되니까. 그런데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나니까 그 돈 가지고 도저히 못 사니까 이 부목사님이 나가서 알바를 시작했어요. 근데 부목사님 있을 때는 어떻게든 내가 당회장님보다는 더 높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9시간, 11시간 공부를 했대. 한 번 책상에 앉으면 4시간을 안 움직였대. 화장실 갈 때까지. 오직.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그냥 막 묵상하고 말씀을 먹고 책을 읽고 막 공부, 지적 수준을 쌓아놓다 보니까 강대상에 가서 설교를 하면 다 찔르는 설교만 하대. 넌 왜 안 돼? 이건 왜 못해? 저건 왜 못해? 왜 못? 새벽 예배는 왜 못 나와? 철야는 왜 못해? 맨날 칼로다 율법의 칼로다 착착착착 자르게는 설교만 하고.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알바를 하니까 막노동을 육체노동 안 할 때는 11시간씩 공부를 해도 새벽 예배 한 번 빠진 적 없고 큐티 한 번 졸아본 적이 없는데 노동을 하다 보니까 졸리잖아요. 육체를 쓰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낮아집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깨어서 왔구나. 수련회 이제 목사다 보니까 수련회가 여름 수련회에서 수련하니까 휴가를 내니까 그 일하는 알바하는 직장에서 그래. 야, 너 교회에서나 부목사지 세상에서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야, 너 미쳤냐? 어? 너 죽을까 관장했냐? 네가 하는 일들을 누구한테 맡기고 휴가를 내냐고 난리를 치더래. 거기서 또 자기가 깨졌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수련회 한번 올라면 이렇게 시간을 돌리고 쪼개고. 그래서 우리는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사정이 안 돼 보고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까 우리 장모님 기도처럼 사랑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특히 교회에서는. 그럼 우리 그렇게 훈련 받으십시다. 힘들지만 하나님 또 예수 이름으로 봐주고 예수 이름으로 기다려주고 예수 이름으로 또 참아주고 예수 이름으로 격려해주고 독려해줘서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일어나서 마침내 빛이 되고 마침내 향기가 되고 마침내 소금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잖아요. 기다려줘요. 저 왜 이래? 응? 교회 오면서도 왜 졌다오야? 졌다오 많아요. 교회 오면서도 왜 있다오야? 있다오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졌다오 있다오가 혹시 말씀에 물을 주고 기도에 물을 주고 격려에 물을 주고 기다려주면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우리 찬이가 지원이가 점점 자라서 지난주보다 더 자라서 오늘은 다른 때는 오면 건드리면 잠이 모자라 짜증난데 아주 환하게 없고 나 그렇게 큰 웃음소리 처음 봤네. 아! 그래서 웃고 들어오는 걸 볼 때 그만큼 성장한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성장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어제도 우리 전사님 말 맞다나 저도 기도했는데 오늘 반드시 5명 이상 새신자 등록하게 달라고 한 주 동안 빡세게 기도했는데 우리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할 거예요. 그래도 또 어저께 또 제가 전도하면서 사람들 보면서 깨달은 게 이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렇게 문이 닫혀 있으니까 불빛이 바깥으로 안 나가니까 철야가 없는 줄 아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또 이것도 또 지혜를 써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왜냐면 어느 분이 그러죠. 몇 군데를 돌아다녔대. 철야 예배 드리려고. 그런데 다 불이 꺼졌어서 그래서 우리는 하루도 신 적이 없다. 어제 이경규가 요셉 전사도 있으면 우리는 하루도 신 적이 없다. 우리는 매주 철야한다. 이제 해서 근데 그분이 이제 오겠다 그랬는데 이제 뭐 어떻게 하시 성령님도 그래서 뭐 몇 바퀴 돌다 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여기가 교회가 있어요. 전도가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있어요. 여기 교회가 있어요.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늘 문이 열려있는 교회가 있어요.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라는 게 이거구나 제가 또 깨달았는데 여러분이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뤄가실 거예요. 시험을 하면 반드시 거두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둬서 이 빈자리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시몬처럼 되지 말고
빌립과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하여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고,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이 아직 세상에는 임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빌립에 가는 곳마다 안수함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가 성령의 역사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아멘. 지금은 평신도도 지금 만인 제사장 시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성령의 역사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그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곳이고